미국은 지금 정치 시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후보를 찍으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72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이 2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번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인기 투표로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많은 투표를 얻어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선거인단에서 538표를 그 중에서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대통령이 되는데 큰 이슈입니다. 이 간접 선거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리고 중임제입니다. 한 대통령이 2번 선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데모크래틱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이 전당대회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달에는 밀워키에서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J.D. 벤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지명됐고 민주당에서는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라고 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명됐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 사실 우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의 후보를 지지했죠. 그런데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공화당을 계속 지지를 했더니 그러나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이것이 왜곡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즘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공화당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민자들을 지지하니까. 그리고 약자를 지지하니까. 그래서 정책을 그런 쪽에 피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으나 또 민주당은 또 너무나도 리버럴한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런 딜레마 가운데 이번 선거는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후보들 4명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초교파 명목상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J.D. 벤스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리고 팀 월즈는 루터교인입니다. 그래서 4명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는 종교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2달 동안에 정치 시즌으로 완전히 돌입되어 있는데
요번에 부통령이 누가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러스트벨트, 특별히 다음 화면에 좀 보시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밑에 남부에 공화당을 지지했던 바이블 벨트라든지 밑에 남부의 선 벨트라는 이런 벨트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요번의 선거는 이 러스트 벨트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부 다 부통령을 저기에 공업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통령으로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시건, 위스콘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스, 인디애나 이런 곳의 스윙 스테이트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누가 그 표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아니면 혹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J.D. 벤스와 팀 월즈가 부통령으로 지명됐습니다. 이제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영어 표현을 좀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J.D. 벤스, 팀 월즈를 내가 얘기하는데 그들은 부통령으로 지명됐다라고 했을 때 they were nominated as vice president. nominate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지명된 겁니다. 결정된 게 아니에요. 후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we were designated as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됐습니다. 여기에 nominated는 둘 중에 후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되잖아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후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후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돼서 데지그네이트 됐다라는 게 결정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하면 좋은데 정치 얘기가 너무 크게 다가오셔서 충격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내가 후보가 아니라는 것. 부통령은 후보입니다. 지금 두 분은 되게 좋겠죠. 제이디 벤스와 팀 월즈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녀로 지명되어서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움이 오늘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번 설교를 했는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빚진 자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축복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이 바울의 이 선언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선포, 이 놀라운 선포를
이 신약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자 친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자 구속의 목적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며 구속의 목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창조했느냐?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냐? 창조의 6일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창조의 절정이고 구속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우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예정해서. 여기서 predestined라고 되어 있는데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입니다. 창조 시점 이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요. 바로 이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찼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 오셔요. 인간으로 태어나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왜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 갈라디아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때문이고, 그러나 오늘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할 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풀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가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3분 정도가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빠는 잘 안 하시고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로이드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의 키 크고 의사였고 목사였고 대단한 목사거든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주석하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혀 짧은 언어로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아빠, 아빠. 우리 리아 오늘 왔습니까? 오늘 왔나요? 안 왔나요? 리아가 아빠, 할배,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빠. 이거는 완전히 친밀함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식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나이 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나이 먹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칭얼거리고 응얼거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성령님 네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종종 저도 아빠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함.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 친밀함. 여기에 아바 호 파테르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원문에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아바 호 파테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발음만 음역한 거예요. 아바. 당시 아람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아빠를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
그리고 이 파테르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파테르. 이거는 좀 존칭이죠. 파테르.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루터와 어거스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가 등장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바 바로 이방인들, 파테르 히브리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저 우주에 계신 분입니다. 이론적인 분이신가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관념적인 분이신가요? 관념 속에 갇혀있고 움직이지 않는, 이론에 갇혀있는, 책에서나 발견되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관념적인 존재,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내 고통을 들여다보시며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 속에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은 다 관념적입니다.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좀 본문 주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개혁 신학의 주제 가운데 양자라고 하는 단어, 양자된 입양에 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입양,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입양의 문제, 어답션이라고 하죠. 이 어답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론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으로 사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10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10가지가 무엇이냐면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에 보면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서정. 이것을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10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 10가지가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6번째가 양자죠. 양자. 그러면 우리 앞에 5개 이거 외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웠어요. 아주 껌이에요. 껌 이거 외우는 거. 나중에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원의 서정에 이 10가지를 써라고 하면은 쓰셔야 되는데, 그럼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5개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소중의 여친. 여자친구는 소중의 여친으로 외우는 거예요. 소명, 중생, 배심, 연합, 친의. 소중의 여친. 그리고 다음 5가지. 양성, 견인, 신화. 이렇게 외우시면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렇게 10가지가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수요일날 오십시오. 그러면 별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견인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확신과 함께. 그래서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영화의 사건까지 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오늘 잠깐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적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상속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상속자로 살아가라. 영광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네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는 것을 다 물려줍니다. 상속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상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세상에서 받는 상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과는 격이 달라요. 미국에서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 텍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년 텍스도 내는데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리빙 트러스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걸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상속세가 있는데 미국의 상속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이 상속될 때 그거 텍스 프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3.6 million dollars. 13.6 million dollars. 한국 하나로 표현을 하면 약 180억 원 정도는 텍스 프리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40%를 텍스로 붙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좋네요. 한국은 상속 있죠? 그거 텍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상속세는 180억 정도는 일단 괜찮다. 그 이상 되는 걸 40% 때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요,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 올해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텍스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항상 공화당은 부자에게 감면을 해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텍스 문제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공화당 편이 많은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민주당 편이 원래 그래서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네바다에 있는 표를 어떻게, 네바다가 지금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잡을 것이냐 민주당이 잡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팁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팁을 면제해 주겠다. 네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팁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팁 받는 문화, 이것을 팁을 다 프리로 해주겠다. 이게 두 사람 다 공약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팁의 문제, 이 텍스의 문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no tax, tax free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상속해 주시는데 텍스 없이 프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텍스가 없다니까. 이러면은 아멘 하는데, 너무 좀 아깝습니다. 마지막에, 17절에 있는 마지막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 고난과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나는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인데 그 상속은 영광의 상속이면서 고난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영국의 퀘이커 지도자이면서 미국 펜실베니아를 연방으로 설립한 사람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No pain, no palm. 고통 없는 승리는 없다. No thorn, no throne. 가시 없는 보좌는 없다. No God, no glory. 쓰라림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런데 이 영광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근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엘센트로 한인교회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비즈니스와 직장의 미래의 불확실,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을 가는 꽃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세요. No cross, no crown. 기도하겠습니다.